자, 오늘은 잠깐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좀 멈추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나다나엘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나다나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고, 나다나엘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진 이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 요단강으로 자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는 뭐냐 그러면 머자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아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초림 재림하지, 당시에는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실한 그런 이제 제자들이었죠.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등장해야 되는가 하면 엘리야가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를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가면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선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초림의 과정은 재림의 때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깊이 있고 연구하고 그리고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이설과 거짓이 난무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절정으로 치달을 때, 이때 사내들인 의회에서 이 침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신원 파악을 위해서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대표들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침례 요한이 군중 속의 한 사람을 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리키는 저분을 주목하라고 하면서 그가 가리키는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저분을 비교한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선언을 딱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모든 군중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여기에 이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건데 하면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군중들이 이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을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빌리면 이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은 빈곤과 수고의 흔적만 보일 뿐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이분이 엄청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데 근데 그 외모는 딱 40일 금식했어요. 너무 쇠약하고 창백하고 너무 야인 모습에 옷은 바로 옆에 있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입고 있는 그런 화려한 의복과는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초라한 의복을 입고 있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 바로 군중 속에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침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청년을 아무리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지하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자 침례 요한이 또다시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소개하면서 또다시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자신에게 알려준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 침례 요한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여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아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인지하게 됐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그 평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초림 당시에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초림 당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봉헌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누가는 두 인물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누가는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를 기록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라고 하는. 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린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도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인데 안나에 대해서는 37절에 보면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겠죠. 침례 요한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모두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을 든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온 세상이 미혹하는 이 영이 미혹하는 영을 뒤덮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이 위대한 상황 앞에서도 대부분 침묵하며 시큰둥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다시 말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초라한 외모뿐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이력서입니다. 그분의 이력이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딱 선언하자 그때부터 이 청년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계속 서로 물었을 거예요. 군중들한테. 이 청년에 대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흘러나오는 정보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실망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출신지가 나오는데 이 청년의 출신지가 어디죠? 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특별히 실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가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나사렛과 갈릴리 가나는 붙어 있습니다. 딱 인접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리상으로 거의 붙어 있어요. 나사렛 옆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 바로 그의 옆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나타낸 반응이 뭐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해서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는 동네예요. 정말 악하고 어두운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만 보낸 게 아니라 자그마치 30년 바로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유학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학력은 당연히 뭐다? 무학이에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직업은 그 동네의 수많은 거친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는 나라를 걱정하며 민족을 걱정하는 책 읽는 집단이 아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에 바쁜 자신들과 똑같은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이 배워온 메시아는 또 하나 어떤 출신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곧 왕족이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는 왕족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이런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들을 지도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내가 당시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 중 얼마나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위대함과 그 위대한 가치를 알아보면서 이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 벌어진 시험은 재림 때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초라한 재림교회가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은 교회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진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절대 마지막까지 선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성령으로 확인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날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때부터 이 나다나엘은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현실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이분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기존의 상식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확인할 수 있는 더 밝은 빛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장소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곳이 제게는 목회실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의 서재가 될 수 있고 또 재림연수원 같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거예요. 이상하게 재림연수원에 갔는데도 뭔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이 4층에 혼자서 기도하려고 왔는데도 계속 잡념이 떠오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가 다 잘 되지 않고 잡념이 계속 떠오르고 뭔가 답답한 생각으로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문득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너가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지하실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진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때 진짜 오랜 시간 제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살피지 못한 욕심과 내려놓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미처 헤아리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정신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오랜 시간 회개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깊고 깊은 회개의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동안 희미하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구하던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서 혼자 떠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 상태를 회개하며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 혼란스럽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자신의 삶에 고민 어린 물음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초라한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편견을 뚫고 들어오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소망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딱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허상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고민 어린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하고 혹은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확신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확신을 시켜줘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네 하고 막 확신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죠? 빌립이 탁 찾아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무슨 말?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소망에 보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확인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번 내게 확신시켜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여기서 또 하나, 한 단어에 걸려서 고민합니다. 다 들어왔는데 딱 하나가 걸려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만 안 했으면 좀 그래도 편안할 텐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빌립이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막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와보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진리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편견의 벽이 워낙 높을 때 내 말과 논리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는 완벽하게 다 설명되어질 수 없고 때로는 말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해되어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파악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직접 그 진리를 만나서 경험하게 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3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처음 어떤 분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그분이 믿음을 통해 경험했다고 하는 그 뭐 평안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저렇게 꾸며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들이 다 거짓말 치는 말처럼 제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들이 말한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저는 그들이 말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들이 말하던 그것을 제가 경험으로 제가 체험하게 될 때 저는 제 표현으로 이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순부험 교회를 다니다가 재림교인이 된 사람인데 신앙인이 된 후에 재림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언의 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부험 교인 아내에게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뭘 얘기를 하는데 설명으로는 편견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설명이 아니라 아내와 교제하면서 같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함께 읽었는데 근데 아내가 읽고 난 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예언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그 은혜와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빌립처럼 그 장소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하는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여전히 고민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짜 놀라운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 사람과 내가 처음 대면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빙그레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너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다시 말해 너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이 때때로 스스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시대소망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문이 이 한 문장으로 딱 끝나요.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였다 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을 능가하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메시아라는 고백을 바로 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뭐가? 영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전부터 성령으로 교통하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가 고뇌하며 구할 때마다 그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자상한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앞에서 낯설지 않은 똑같은 감동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의 의문이 풀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시던 똑같은 음성이 지금 예수를 통해 다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다나엘처럼 그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그날에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분이 아니라 그들과 오랜 시간 교제하여 온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가 지금부터 일어나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서는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 나다나엘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너무나 중요한 해답을 함께 공감하며 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 설명되어집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나다나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다나엘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특성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 또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 진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단치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나오는 이 복은 나다나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이 마음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다나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약점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결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점과 약점과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제가 로마서 7장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셔야 될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정말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하게 회개할 것이고 더하여 그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주리하고 목말라하며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려니와 돌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자는 제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들은 제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진실한 모습인가? 겸손한 모습인가? 정말 꾸밈 없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인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나다나엘과 같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이 호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에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어. 늘 교제하면서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이 날을 기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경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